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주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설교자의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속에 화평 그리고 검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우리가 늘 잘 쓰는 평화라고 이 말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검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좀 전쟁에서 쓰이던 그런 그 긴 칼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이게 뭔지 이제 우리가 아니까 이 검이라고 하는 말보다 칼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제가 그렇게 용어를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불화를 주러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들을 때 무척 낯설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닌 오히려 불화를 일으키러 오셨다는 것. 그것도 더군다나 가족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불화를 일으키러 오셨다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말을 우리들이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은 평화에 대한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정치적인 평화, 그리고 나라들 사이의 평화, 그리고 자연과의 평화.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런 평화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왠지 좀 멀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들은 그런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정치적인 평화나 아니면 나라들 사이의 평화, 아니면 생태 환경과의 그런 평화가 아닌 다른 평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바라고 있는 평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을 살면서 일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 평화가 어떤 평화이냐면 바로 나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나의 평화를 바라고 그리고 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나의 평화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평화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것인지? 일단 살면서 내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나에게 큰 욕심이 없어야겠죠. 그 욕심 버리고 나서 그렇더라도 사는 데 있어서 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걱정, 근심 없는 것,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평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인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걱정 없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역시 평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 때문에 속썩이고 싶지 않고 딸 때문에 속썩이고 싶지 않고 친구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속썩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평화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런 평화에 대한 그런 바람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평화, 우리는 구체적인 이런 평화에 대한 그림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내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우리는 그 과정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평화로운 나의 일상을, 나의 삶을 깨트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평화로운 삶이 다소 성경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합니다. 신명기서에 기록된 모세의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히브리인들을 앞에 두고 맨 마지막 당부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돌봐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 지은 것 다 먹고 근심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신명기서에 그런 모세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세의 말을 또한 생각하면서 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 나의 필요한 그것만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런 평화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세계 평화를 우리들은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민 없이 살기를 바라는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민하는 삶,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불편한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 중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곳으로 파송하기 전에 하신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0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0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또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것, 어떻게 살아라, 뭘 해라 하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로운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람이 일이 많더라도 그 일한 후에 적당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일한 다음에 어떤 고민 없이 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평화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떤가요? 그들은 정말 바쁘게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뭘 달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돈을 받지 말라는 말뿐 아니라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 받지 마라.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대가 바라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먹고 그리고 어디서 자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부탁해라.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부탁해라. 하룻밤 재워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누군가에 가서 빵 하나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초라하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누군가에 가서 오늘 하룻밤 재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선뜻 그래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러면 괜찮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우리 집에서 재워달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다 괜찮았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괜찮으려고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거절당한 그 느낌, 기억, 그것은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땀 흘리며 살았는데 그들은 늘 먹는 것, 자는 것,
이것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늘 함께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고민을 해야 했냐면 그건 아닙니다. 신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가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욕하고 다닌다. 나한테도 그렇게 욕하고 다니는데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없겠냐? 너희들은 나보다 더 쉽게 더 많이 그런 욕을 먹게 될 거다. 주님께서 하신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니면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누군가의 비난이고 욕이고 저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는 서빙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본 어떤 이야기 중에 서빙하는 사람들 중에 좀 거칠게, 좀 모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손님에게 그렇게 무뚝뚝하고 거칠게 대했는지 그 이유를 파고들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과거에 손님들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상처, 누군가에게 들었던 욕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분들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그것은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은 절대로 평화롭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왜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거저주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원래 하나님의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이냐면 모든 것이 거저인 세상입니다. 공짜인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은 모든 것이 거저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가로막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나쁜 마음, 손익을 따지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나와 타인, 그 속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을 때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거저주고 거저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일상 속에서 지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워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그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주는 그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따라 살 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잠깐의 경험들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엇이 그들에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나라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깨고 좀 유별난, 불편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양식들은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어디서 가장 크게 부딪히게 되냐면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의 양식들은 크게 부딪힙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자의 그 생활을 했을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던 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의 목동들과 그리고 나발의 그 가축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다가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다는 이 말, 털을 깎는 날이 되었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잔칫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칫날 다윗이 사람을 나발에게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잔칫날 맞이해서 우리들에게도 조금 먹을 것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그 청을 딱자라 거절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됐냐 하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비가일이 그 즉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은 이 잔칫날 음식도 많이 먹고 술에 취해서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자기가 어디 갔다 왔는지 그 얘기를 하려다가 안 하고 그 다음날 남편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다윗에게 갔다 왔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나발이 어떻게 되냐 하면 쇼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못 일어나고만 이 나발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한 가족 안에서 이 돈 문제, 어떤 음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입장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가족 사이에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 때문에 나발과 아비가일 이 사이에 어떤 의견이 달라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 둘의 사이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신앙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박해를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후에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신앙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가족 사이의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가족을 위한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밖에, 몇 년씩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좋게 볼 가족이 그러신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예수님, 그리고 그 일행을 위해서 집안에 있는 온갖 돈을 다 싸들고 가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고 돌아오는데 좋아할 남편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인도의 소설가 사가 루슈디는 가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사연이 있다. 어떤 사연은 웃기고 어떤 사연은 쑥스럽고 어떤 사연은 나는 부끄럽다. 이 사연을 안다는 것은 그 가족의 일원이라는 증거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가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인데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가족은 특별한 기억을 공유한 그런 사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억들, 작은 기억들, 쑥스러운 기억들, 이런 기억들, 그런 기억들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우리의 뿌리이고 그리고 우리 울타리입니다. 얼마나 이 가족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고 따뜻한 곳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때로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높은 담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때 가족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것이 힘들고 귀찮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기쁨이고 그것은 행복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것, 그것 역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가족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줄 때, 그때 우리는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우리는 많은 반대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왜 그랬냐?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냐?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수고했냐?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족 안에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가족 소중하다. 그러나 늘 가족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니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만 우리들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몇몇 사람들에게만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달라는 얘기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짊어질 수 있는
또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짐들, 반대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마주하고 짊어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욕을 먹게 되면 욕을 먹으라고, 반대를 경험하게 되면 그거를 그렇게 맞이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늘 바라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평화로운 삶에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평화를 깨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평화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개인의 평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평화만을 바라봤던 우리의 눈이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나의 평화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야 할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으고 우리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미가서 7장 9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보이시면 그제 우리는 문이 열려 여태 해오신 일이 옳았음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면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때 우리는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옳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섬긴 그 사람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온 일들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개인의 평화를 좀 깨뜨리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평화, 우리 자신의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그 평화, 그걸 깨뜨리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불편한 삶을, 고민이 없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당장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많은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들이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힘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구나
우리들이 발견하며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그래서 더 많이 주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